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사랑하셔서 영적 올림픽이라는 세계 오순절 대회를 3년마다 여는데,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이라는 주제로 26차 세계 오순절 대회가 한국에서 세 번째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한국교회가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되 다음 세대 부흥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같이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오늘 세계 오순절 대회 우리 지역총회 준비 성회로 오늘 1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대표 총회장님 모시고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선한 목자와 착한 양으로 살아가자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러할 때 오늘 또한 우리가 헌화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떤 정체성의 옷을 입혀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내가 그를 키울 것인가. 오늘 헌화식은 아이가 받는 축복이지만은 부모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이 아이를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지할 수 없는 이 나이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러한 신앙의 옷, 하나님의 사랑의 옷, 축복의 옷을 입혀준다면, 얘를 기도로 키운다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이냐. 한나가 기도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약속한 대로 실로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아이 사무엘을 기르도록 갖다 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민족이 혼란스러울 때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입의 고백이 뭐냐?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참석해서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를 잉태하고 얘가 뱃속에서 성장하다가 태어나 보세요. 얘는 찬송 소리를 뱃속에서 들었거든요. 기도 소리를 들었거든요. 목사님의 설교 소리를 들었거든요. 얘가 태어나서 교회 와도 울지 않습니다. 왜? 어디서 들어본 소리가 들리니까. 이미 부모님이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 그 말씀, 그것이 그 아이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잉태했을 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서로 부부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티각태각 자꾸만 싸웠다. 그러면서 큰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막 엄마가 속상해서 아기를 베고 있는데 울었다. 그런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보세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크냔 말이죠. 그러므로 이 헌화식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우리 아이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 하나님이 정말 돌봐주시고 사랑하는 아이로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기 정체성의 옷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목자는 목자의 정체성의 옷을 입고 양은 양의 정체성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보면요, 남자가 남자인지 여자가 여자인지 이거 잘 헷갈립니다. 이상한 옷들 많이 입고요, 여자가 남자 옷 같은 걸 입고 다니고 남자가 여자 옷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절반은 깎아버리고 절반은 그냥 놔두고, 또 막 염색도 또 다양하게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합니까?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동성애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어느 때 생각하면 남자 같고 어느 때 생각하면 내가 여자 같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성의 결정권을 그 사람에게 줘라,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래. 내가 오늘 남자다 그러면 내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걸 존중을 해. 여자인데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 걸립니다. 왜? 나 오늘 남자기 때문에 나 남자 화장실 들어왔다. 자기 결정권. 그런 걸 법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대적되는 법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성도면 성도의 옷을 입고 성도답게 살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예배자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고 오세요. 평상복 입고 오지 마세요. 평상시 살 때는 평상복 입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운동할 때 그냥 평상복 입고 운동합니까? 운동복으로 갈아입잖아요. 노동할 때는 노동복으로 갈아입잖아. 근데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어떤 예배의 옷을 입을까? 그리고 어떤 데 대표 기도로 세울 때 있어요. 평상복 입고 여기 올라오지 마. 대표 기도자로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어떤 옷차림으로 내가 올라와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 그러면 그런 예배의 옷을 입고 오면서 예배를 의식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러고 살 거냐?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살 거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렇게 애매하게 살 거냐? 내 정체성의 옷에 맞게 살아야 된다. 에?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자기 정체성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세계며 그것을 찾아주는 세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너에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썼다고 이리가 양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의 옷을 입었다고 여러분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인의 옷은 예수님이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사함의 옷, 의의 옷, 구원받은 자의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 옷을 입고 살 거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옷을 입고 살 거냐, 하나님이 말한 옷을 입고 살 거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살리라.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 2011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혼란스러운 대지진 속에 그들이 질서 있는 의식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인내심을 봤어요. 그리고 극한 상황의 그 속에도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지금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 죄 안 짓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과연 이렇게 보여지고 있나? 여기 서 있는 목자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내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야 이게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목자와 양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자와 양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목자는 목자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양은 양처럼 생각하고 양처럼 말하고 양처럼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먹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벌어서 먹고 삽니까? 아이 목사님, 누가 벌긴 누가 벌어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양이 아닙니다. 왜? 내가 푸른 초장 찾아서 가서 내가 푸른 초장 뜯어먹고, 내가 목마르면 내가 시냇물 어디 있는가 양이 찾아가서 먹고, 내가 어디로 가야 또 내가 살 길인가 내가 판단해서 내가 가고, 내가 골짜기도 내가 조심해서 내가 잘 통과하고, 원수가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면 내가 싸워서 이기고, 그게 양입니까? 그건 양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인생은 여호와가 목자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23편을 쓰는데 정말 쓰기 곤란한, 다시 말하면 살면서 이런 말을 쓰기가, 표현하기가 곤란한 말이 뭐냐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너무나 생소한 말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솔직히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증거가 뭡니까? 점점 기도 제목이 많아지잖아.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거니까 부족함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들보다도 더 부족함이 많은 광야에서 오늘은 먹었어요, 내일 먹을 거 없습니다. 오늘은 살았어요, 내일 살란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서 잤어요, 내일은 어디서 잘난지 몰라요. 물일, 내일은 또 먹을란지,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에 각박한 극한 상황에서 광야길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전에 어떤 고백이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있음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많은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란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죽도록 하나님을 의지한 거야. 자기 힘으로는 사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는 양으로서 사는 거야. 그랬더니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주시고, 내일도 살려주시고, 오늘도 먹여주시고, 내일도 먹여주시고, 오늘도 이겨주시고, 내일도 이겨주시고, 어려운 골짜기로 완전히 이제 포위됐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 높여버려요. 하나님이 높였다면,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성경에 써있지, 다윗이 기어 올라가 갖고 왕이 됐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고백을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철저히 양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목자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양은 목자가 하나입니다. 양은 목자가 여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목자가 자기를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양은 목자가 하나야. 그리고 그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자기 목자예요. 다윗은요, 아버지도 자기 목자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못 됐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 안 했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나와요. 형들도 다윗 인정 안 했잖아요. 그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장인어른이 왕이야. 사울 왕. 왕이면 많은 혜택을 사이한테 줄 수 있는데 왕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아다니잖아요. 아무도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거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래서 주님만 의지했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분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꼴을 주셨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있는 대로 그분이 인도했고, 내가 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님 내가 지금이라도 추적하리까 말리까 추적해라, 가리까 말이까 가라, 가지 마라. 주님이 다 인도했어요. 그리고 골짜기 같은 인생길 갈 때 너 조심해서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그래서 골짜기를 갈 때는 양들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 줄로 따라갑니다. 한 줄로 따라가면서 붙어서 따라갑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저 지팡이에 딸랑딸랑하는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그 방울 소리가 그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아, 목자가 우리랑 같이 있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나타나면 주님이 이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울과 싸워주시고 다윗 편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다 다윗의 고백이요. 그가 나의 산성이요, 그가 나의 방패시요, 그가 내가 피할 바위시요. 그렇게 다 해주셨어. 양은 목자가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하나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 목자를 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 가지고는 안심이 안 돼. 하나님이 응답 안 주면 난 어떡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해?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목자로 또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안 도와주면 어떡해? 안 되겠다. 돈을 목자로 삼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목자가 여럿이야. 목자가 여럿이면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목자가 많은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못 하잖아요. 늘 부족함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다윗은 목자가 하나인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프리카 케냐에 15년 이상 선교하신 이정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파송교회를 통하여 선교 후원을 약속받고 아프리카로, 케냐로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났는데 2달 후에 가타부타 파송교회로부터 선교 후원금이 끊어집니다. 아니, 선교사를 보낼 때 월마다 이만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믿고 선교하러 갔는데 가타부타 2개월 만에 선교비가 끊어졌어요. 그랬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형편이야. 그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다른 후원하는 교회를 찾아봐야 되나, 이럴 때 그는 모든 거 포기하고 그 땅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남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 나의 후원자로 삼고,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고 15년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먹을 것을 거르지 않게 공급하셨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선교를 도와주셨다.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고 도울 사람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목자인 것을 자기는 경험했대. 그리고 후배 선교사들한테 제발 한번 1년만이라도 모든 후원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를 한번 해봐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더 막막해진 성도가 있습니까?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왔잖아요. 한번 그분만 의지하고 양으로서 그분만 따르면서 살아볼 때에 그분이 어떻게 나를 책임져 주시는가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응답에 그러한 목사님 너무나 잘 알죠. 그분이 고아 2,000명을 기르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경영해 갑니다. 경영해 가는데 어느 날 어떤 독일의 선교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아원을 돕고자 하오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조지 물러 목사님이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고아원을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고아원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또 얼만큼 도와줄란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거 필요하니까 그거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나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우리가 뭘 필요하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1,000만 원을 주라면 1,000만 원 보내시고 500만 원 보내라면 500만 원 보내시고 뭘 도우라면 그것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도와주세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이 고아원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 믿음. 두 번째로 양 곁의 목자와 목자 곁의 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삶에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되냐? 목자는 양에다가 초점을. 목자가 양을 안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자는 양과 불가분해요. 왜 목자냐? 양이 있으니까 목자야. 양이 없는데 목자, 그건 목자 아닙니다. 아니, 돌봐야 될 양이 있어야 목자지. 양이 없는데 어떻게 뭐야?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목자는 목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므로 목자의 초점은 양인데, 잠언서 27장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하게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구나, 지금 밥 먹을 때구나. 그럼 먹이란 양떼를 보고 지금 목마르구나. 양떼를 살피다가 그러면 목마르면 그러면서 위험한 것이 가까이였구나. 그러면 양떼를 살피다가 지켜주고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돌봐줘요. 양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내가 먹을 풀이 어딨나? 그걸 쳐다봐야 됩니까? 내가 목마른데 물이 어딨나? 그걸 쳐다봅니까? 양이 내가 그 다음에 갈 길은 어딘가?
그거 판단합니까? 그건 양이 아닙니다. 그게 다 양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양은 자기가 필요한 걸 쳐다보면 안 됩니다. 목자를 쳐다봐야 됩니다. 목자가 나하고 같이 있냐? 그럼 편안함을 누리세요. 아, 목자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먹을 거 필요하면 목자가 주겠지. 그렇게 믿으세요. 목자가 있으면 먹을 풀이 나오는 거고,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가 이 목마른 양을 신의 물가로 인도하는 거고, 목자가 이제 이 양을 이끌고 또 다른 초장, 더 좋은 초장, 다른 이제 여기는 다 뜯어 먹었으니까 이끌어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목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너무나 똑똑해요. 양들이 너무나 힘이 세요. 그래갖고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 사람은 목자 안 쳐다봅니다. 왜? 자기가 똑똑하니까. 왜? 자기가 판단하면 된다 이게야. 양은 그게 아니에요. 양은 목자를 쳐다보고, 목자는 양을 쳐다보고 지금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목자가 없으면 풀밭에 있어도 위험해요. 풀밭에 너만 있냐? 너를 잡아먹는 이도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양이 혼자 풀밭에 있어 봐요.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어 봐요. 그 양은요 위험합니다. 지금 내가 풀밭에 있으니까 나는 편하도다. 내가 푸른 초장에 누우시면 못 눕는다니까. 여기 성경에 양이 누웠고 이렇게 써 있어요. 누이시며 목자가 양으로 하여금 눕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양은 언제 눕냐? 언제 눕냐? 네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두려운 짐승이 옆에 없어야 누워요. 그리고 양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어야 불안하지 않으니까 누워요. 근데 양 사이에 힘센 양이 있단 말이죠. 근데 힘센 양이 그 약한 양을 돌보는 역할을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힘센 양이 약한 양을 잠깐만 치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요 주눅이 걸려갖고 교회 생활하는데 편안하지 않단 말이야. 교회에 딱 들어오면 힘센 양이 누군가 딱 파악이 됩니다. 저 사람이 힘센 양이야. 그 힘센 양이 약한 양을 괴롭혀. 그걸 목자가 쳐다보고 그거 차단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응? 그래야 어린 양들이 자라는 거야. 파리와 기생충, 코파리가 날라댕겨. 이런 것들이 괴롭히면 누울 수가 없어요. 병들면 누울 수 없어요. 배부를 때 누워요. 이런 것들이 충족돼요. 이걸 양이 두려운 짐승이 있다 그러면 없는 데를 피해 댕겨? 어디 없어요. 마귀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힘센 양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마다 가면 다 있어요. 괴롭히는 이런 코파리 같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목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 양은 목자를 통해서 이런 걸 공급받고 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양이 힘이 세냔 말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 곁에 있어서 늘 양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래서 양을 데리고 또 여러분 저 준비성에도 갑시다. 아니 목자가 왜 가겠어요? 그러면 눈치껏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기도원 투어 왜 가냐? 양들을 위해서. 거기에 별미가 있도다.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다. 알파코스에 거기에 또 다른 초장을 만들어 놓고, 알파코스에 오세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오세요. 알파코스 아는 사람 들어오세요. 안 들어. 목자를 따르면 거기에 이래서 여기 오라 그랬구나. 이래서 목자가 필요하나. 양 곁에 목자 곁에 양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원하신 목자 예수님을 내 평생 따라가는 착한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양들을 위한 마지막 목회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의 우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에게 맡겼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보내드리는, 이게 마지막 목회, 장례 목회. 그래서 장례식 때 하나님, 내가 돌보던 이 양 이름 누구, 나이 몇 살, 그리고 직분 누구,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께 보냅니다. 이제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는 게 내 목회의 성공이야. 그런데 내가 목회하는 중에 곁길로 가는 양, 어디로 갔는지 말 안 듣고 지르 다, 그러면 나는 목회 성공 못한 거야. 왜? 천국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이제 죽음이 왔을 때, 그때 천국의 우리로 여러분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목회까지 내가 잘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거기까지 이끌어 섬기지 못하면 나는 목자의 사명을 다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와 착한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